여보사나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공감복음에 하나같이 기록되어 있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복음에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엿새 후에 이러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엿새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면 마지막 단어가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8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많은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런 많은 중구난방의 대답이 나올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첫째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과 또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면 이때부터 주님께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원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을 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항변을 하자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럴 때도 이것은 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믿어지고 고백을 하게 된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배후에 어떤 녀석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한 깨달음이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제자들에게 지금 엿새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6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장차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구원받아 영광의 단계에 이른,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glorification,
영광의 단계, 그 영광스러운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빛과 같이 휘어진 옷으로, 영광의 광채를 입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된 이 모습으로 장차 오실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때를 향해서 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임하면 안 되는 슬픈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고난,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후에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있고 더 놀라운 약속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좋지만은 내일은 더 좋다. 아멘. 이번 달도 좋았지만 다음 달은 더 좋을 것이다. 올해도 행복하지만 내년에는 더 행복할 것이다. 이 세상은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영생복락하는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야.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내 생이 끝나는 영원한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손절거려요. 손절.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더 늪에 빠지지 말고 수렁에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다가도 가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마레의 쓴물이 엘림의 오아시스로 바뀌는 것처럼 날마다 달마다 점점 좋아지는 미래지향적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걱정하지 마라. 장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냐? 이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 해처럼,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개구장이들 가끔 쳐다보잖아. 계속 봤다는 망막이 다 찢어 있고 구멍 나는 수가 있어. 지금 태양을 쳐다보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잠깐 봤더라도 눈을 찡그리고 막 얼굴을 돌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죄인들이 빛처럼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보면 산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치면서 엄마 화장품 다 엎질러 놨어. 지금 엄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인간인데 뭐하고 사는지 그를 몸소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모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옷.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세탁자가 어떤 세탁소에서도 어떤 표백제를 가지고 이렇게 희게 할 수는 없는 그 빛나는 옷, 그 옷을 입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광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혼자 입은 이 옷, 변화선에 변화된 그 모습은 주님 혼자의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찬송과 더불어 이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겠느냐?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면 이처럼 빛나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화려찬란한 아름다운 이런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옷을 씻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다 옷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칼라로 따지자면 피에다 옷을 씻으면 어떻게 돼야 돼? 빨갛게 돼야 되겠지. 그런데 놀랍게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면 칼라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얗게. 그래서 이사야도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이렇게 희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변화된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영광의 광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 늘 바울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광채, 그 엄청난 영광의 상태가 있다는데 베드로가 이걸 모르니까 지금 주님 죽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우유값 벌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신발도 사주려면 직장에 가야지. 근데 할머니하고 놀라 그러면 애는 어떻게? 엄마 나하고 놀자. 울어. 엄마 가지 말래. 엄마 안 가고 그러면 한 달 내에 저하고 놀면 월급도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장에 내 앞만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본다. 아멘. 현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생각으로 살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집어넣고 과거를 메모라이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 생각만 붙들고 살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행복한 건 언제냐? 미래 생각을, 미래. 그래서 주님은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린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처소를 예배하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성경은 마지막에 그래서 에덴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늘 좋게 생각하고 미래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하시나요? 로또를 사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월요일 아침 일찍 사야 돼. 그래 일주일이 행복한 거야. 어차피 토요일 저녁 되면 꽝이지만 그때까지는 행복하잖아요. 그때까지. 왜 행복해? 1등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계속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막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낙심할 수 있어도 또 한 번 넣었다 빼내보고 숫자도 보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지만 살려면 언제 살아? 원래 아침에 사야지. 토요일 오후에 사면 한나절 행복하다. 한나절. 그게 무슨 차이냐? 사람은 미래 생각을 집어넣으면 미래가 행복하면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선에 카지노라 가는 사람들 땡길 때 행복할까? 출발할 때 행복할까? 출발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국에서 애가 졸업식을 한대.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쪽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업식을 가는 게 아니라 정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 왜 그러냐? 머리에서 막 도파민이야. 도파민. 그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처럼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화려찬란한 빛난 이 아름다운 옷이 누구 옷이라고? 내 옷이라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옷 사러만 가도 기분 좋아 안 좋아? 어차피 매장 둘러보다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오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려는 마음, 그 생각, 이 사람을 행복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입을 이 옷을 가지고 지금 성가대 가운 이쁘게 입혀놨지만 이런 옷이 아니고 진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의 광채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이걸 생각하라.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이 3자가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 3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예수님 앞에 등장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까?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서기관이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내용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36절에서 40절 말씀, 36절부터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마지막 결론은 율법과 선지자였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를 얘기하고, 선지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예수님은 두 마디로 요약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가 등장하고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대선지서를 기록한 많은 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누가 대표냐? 엘리야가 대표가 됩니다. 엘리야.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을,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고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하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마지막 회리바람을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능력에 있어서 엘리야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글씨에 쓰신 게 있어요, 없어요? 땅에 쓰신 글씨가 있긴 한데, 많은 사람이 돌멩이 들고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들에게 주님이 쓰신 글씨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씩 돌멩이를 놓고 북으로 도망치듯이 떠나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건 아닌데 글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행동 계시로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 이 3자의 공통점은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기적이 가장 많이 집중된 시대가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엄청난 기적이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모세 시대에 일어난 모세 시대. 그래서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이 세 시기가 성경에서 기적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회담을 하셨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전에 그 KBS 9시 뉴스 끝나면은 앵커가 옆에 있는 여자 앵커하고 소곤소곤 하잖아. 그리고 아침마당에 나온 아줌마들이 그때 그분한테 묻다고 무슨 얘기 하느냐고.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궁금해야 돼? 관심 없어야 돼요? 아무 관심 없어? 빨리 끝나면 좋겠어? 이게 궁금해야 정상 아니야 이게?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가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절, 3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날의 주제는 뭐다? 별세. 별세가 뭐야?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원문에 엑소더스, 출애굽, 디파처, 출발, 탈출. 그러니까 모세는 430년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탈출한 사람이잖아요. 경험이 있어.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 후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죽인다 이랬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러면 그냥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이러면서 힘을 줘요. 그 힘에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불 속에도 지진 속에도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아직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아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번개치는 이런 놀라운 환경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별세에 대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던 그 호렙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사역은 그러면 어떤 사역이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이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이 중요한 성경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하는 거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니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 책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지어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므로 범사에 주님처럼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순종을 넘어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처럼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대. 그래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에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를 정도로 깊이 졸다가 깨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헛소리 하는 거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여기서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특이한 생각을 하는데 이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더니 이번엔 또 이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또 이제 초막 셋 짓고 여기다 안주하자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부모를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그랬잖아. 근데 엄마는 떠나 보내려고 그래? 붙들고 살라 그래? 그러니까 고부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떠나 보내라.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머물러라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아들은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붙들려 사는 아들은 굽은 나무가 돼서 그냥 선산이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만큼 사는 것은 딱 고향 떠나서 목동에 와서 목동 만석교 다니니까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은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다 떠나 보내. 미국으로, 뉴욕으로, 런던으로, 파리로 다 보내라면 보내. 붙들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고 한 칸은 주님을 위해서, 한 칸은 모세를 위해서, 한 칸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지금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다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모르는 말을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막 얼마나 말들을 잘해. 근데 그 5살짜리 얘기를 하면 그 깊은 뜻을 알까 모를까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도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많은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뭐냐?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오면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베드로를 깨우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놀라운 엄청난 광경을 봤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좋다고 얘기해도 초막 찍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최종적으로 현상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검증되고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현상은 언제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어떤 광경을 보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를 보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나 체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내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정도 체험 학습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 넣어서 다 잊어버려. 그것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그거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을 도서관 만들어도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당시에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히브리어 토라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암송하고 다 외운던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런데 이 말씀이 약속한,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주님께 오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능통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뭐 문법으로 원어로 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뭐 그래 봤자 결론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성경이 말한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세 사람을 얘기하자면 구약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결론은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러니까 잠자다 깨가지고 지금 헛소리하는 베드로한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마태는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주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 밀고 나가자, 내려놓자. 내려놔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이것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붙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리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이 그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과 주님 반응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화상에서 사도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엎드려서 눈이 먼 것처럼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것,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최초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임마누엘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평생 이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은 없는 거야. 함께하면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런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두렵잖아. 막 무섭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거는 믿음으로 물리친 믿음.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처럼 주님은 항상 임마누엘을 약속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고 이거는 뒤에서 작전을 꾀하는 사탄의 그 작전이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구약에 많은 이 증언이 있지만은 결국 결론은 예수. 결론은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는데 연구하는데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 예수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마지막 결론이 예수고 예수가 오셔서 가장 이루신 중요한 일은 죽음과 부활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저기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다시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세요. 44절 45절 두 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깨닫게 했다? 성경을 깨닫게 했다. 구약의 예언의 의미가 뭐냐? 모세의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제 그 부활의 길을 앞에 두고 먼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다시 보시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지금 본 것은 나중에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중도하차하게 돼요. 중도하차.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봉함을 해서 극비에 붙이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10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왜 그러면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엘리야입니까?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 의문했던 것도 우리가 당신이 맞는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자꾸 질문을 했잖아요. 의문사항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는 엘리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 다시 율법과 선지자가 다시 나와. 마지막에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요. 엘리야는 진짜로 와야 되고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고 너희가 엘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왔는데도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리고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산다. 아멘. 그 얘기를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부활을 승리하고 다시 오시겠지만은 또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할 일은 죽어야 하느니라. 고난을 당해야 하느니라. 십자가가 먼저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잖아. 고생 없이 그냥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이미 엘리야는 왔다. 그러나 너희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헤롯의 잔칫날 생일잔치에 대접에다 세례원의 목을 잘라가지고 생일 선물이라고 드리는 그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주님 다시 고난 받을 것을 엿새 전에 얘기하고 변화세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떠나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가지 말고 언제 갈 거다. 갈 거다. 자꾸 얘기를 해놔야 애들이 충격이 덜할 거 아니야. 애들 뭐 치과고 무서워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 언제 갈 거다. 이제 한 주 남았다. 이러면서 얘가 좀 겁을 덜 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완충작용을 하는 거야. 자꾸 지금 예수님 갑자기 죽으면, 돌아가시면 쟤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뭐 꽁꽁 걸어잡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불행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말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직 예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주님 십자가 하니까 또 3번씩 부인하고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깨닫는 것 같아도 아직 완전 깨달음이 없어.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느냐. 베드로후서 1장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인생의 말년의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가 체험을 했는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 그 놀라운 광경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남아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계시가 종결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0절, 2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드디어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들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항상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깨닫는 복을 받읍시다. 깨달음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